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평생 죄도 안 지을 것 같은데 오늘 죄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색하네요.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 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답게 하나님하고 늘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3,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안타깝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용어 이해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고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열왕기상 하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적하시는 죄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사전 보기 전에 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만 시작.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한국말로 봐도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본문을 읽다 보면 이웃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 히브리 용어사전 혹은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죄를 짓다라는 뜻에서 원래 나온 뜻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관역을 놓치다 혹은 기준점을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놓치다, 기준점을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용어는 똑같습니다.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낸 관역에 어긋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제 표현? 네.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점과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점과 관역에 우리가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창세기 4장 7절. 자, 이 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4장 7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자, 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역에 어긋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은 죄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행위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처음 등장하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의인화시켰습니다. 왜 의인화시켰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준 관역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이 수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된 존재인 것처럼
수시로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염탐하고 있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대표적으로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항상 우리 옆에 있다.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죄에 대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을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의 이 특징을 오늘 열왕기상 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시 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 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준과 관역점에 맞추지 못하는 것.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먼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어볼 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걸 우리가 봉헌기도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이어서 요즘 예배당 뭐 이런 봉헌기도 계엄 예배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봉헌기도를 하는데, 자, 봉헌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 때 그가 이 성전 곧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며, 이게 우리말로는 이웃에게 지은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죄입니다. 죄. 그러면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기준점이 있습니다. 관역점이.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걸 우리가 솔로몬이 죄라고 오늘 지칭합니다. 33절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가도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거는 원어 그대로 주께 죄를 지어 라고 솔로몬이 지칭하였습니다.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죄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46절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라고 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죄는 짓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역을 잘못해서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장 50절 시작. 그리고 주께 죄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 50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것을 촉구한 다음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를 솔로몬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총 7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6개인데요. 7가지의 기도 중에 6가지가 6번이나, 정확한 표현은 6번이나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7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뭐부터 시작해서 뭐로 여러분의 통장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이 양이 새끼를 잘 넣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부족해도 모자랄 기도에 봉헌기도잖아요. 이거 성전을 봉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 뜻이 이해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 정말 멋진 순간입니까? 먹고 쓰러져서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성전을 드디어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 봉헌 예배예요. 봉헌 예배에 솔로몬이 대표로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었나? 오케이,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46절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죄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시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봉헌기도 때 축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먹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도 모자랄 시간에 봉헌기도 시간에 뭘 얘기합니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마라. 그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알아요. 그렇지만 죄 짓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 솔로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네, 이 표를 좀 볼까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왼쪽에 20명, 오른쪽에 20명, 오른쪽에 20명 모두 다 새까만 사람들. 네. 왼쪽 20명, 하얀 사람 3명, 네, 좀 약간 흐리멍텅한 사람, 뭐 기타 등등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른쪽을 좀 볼 건데요. 오른쪽.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근데 그 아들 때 왕위가 바뀌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뀌었는데, 자,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15장 30절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죄를 짓게 했습니까? 14장 16절에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계속 읽으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표를 볼까요? 이 표 만드느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글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요? 어쩜 저렇게. 물론 예외가 좀 있습니다. 저 물음표 디브니 샬롬 저걸 예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 표를 만들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렸어요. 야, 어떻게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어떻게 저럴까?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인생 50년 넘게 살면서 1년 365일 계산하면 꽤 많은 일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일기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명책 이렇게 쫙 제가 한 일이 쫙 펼쳐진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저렇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세요. 자, 여로보암 뭐라고 했습니까? 글자가 좀 작지만 본인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왕들부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본인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합니다. 전부 다 예외, 단 한 명의 예외 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마지막에 가서 호세아 마지막에 왕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왕국이 멸망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이전 왕들과는 다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다 같은 얘기죠. 더 여로보암이 죄를 따를 백성이 없습니다. 이제 망해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나라가 있어야죠. 뭐 우리 말로 하면 무슨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가 이미 다 없어졌는데요. 아시리아에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본인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죄를 짓게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제 생각에 디브니도 안 적었지만 살룸도 안 적었지만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그 앞 페이지 15장 30절 본문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무슨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입니다. 계속 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왕기하 이렇게 보고 너무 무겁잖아요. 이거 덮고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잠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누우시면 새까만 것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새까맣고 다 죄를 지은 사람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먼저 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는 관역 혹은 기준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죠? 요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이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저기 우리나라는 또 양궁이 있어서 이게 실감 나잖아요. 10점을 맞아야죠. 10점. 9점이면 탈락. 9점 잘했잖아요. 저는 9점이 뭡니까? 저까지 날아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점 탈락이에요. 뭐 받아야 돼요? 10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들은 어떻습니까? 10. 그죠? 예. 그러니까 1등하는 거예요. 죄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관역 혹은 기준점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놓치게 마련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준점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 들어가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초청하시면 여러분은 그 기준점에 들어가셔야 돼요. 10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이 법정에 서가지고 마지막에 아니 저는 9.99인데요. 안 돼요. 뭐만 필요해야 돼요? 100점이 돼야 돼요. 100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사람은 관역을 다 맞출 수가 없다. 전도서 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지지 않는 죄는 세상에 없다. 아멘. 크게 아멘이네. 전도서 이거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아까 솔로몬의 기도 보셨죠? 네.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인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거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거 없답니다. 그냥 없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없다라고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바뀌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에 가면 바울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먼저 2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자, 전도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때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이분이 굉장히 잘 설명하셨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왼쪽 보세요. 왼쪽. 바리새인이에요. 저기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뭘 쫓습니까? 법. 왼쪽은 율법입니다. 율법, 로어라고 해서 율법. 오른쪽은 은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를 쫓습니까? 은혜만 쫓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네, 죄송해요. 질문이 틀렸는데 둘 다 좋은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시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요즘 점점 더 심해진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가요. 아주 중도라는 게 없어요. 중도는 회색이라 그래서 나쁜 놈 취급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도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내가 이쪽 저쪽 판단할 자신이 없을 때 사람이 쉽게 택하는 게 중도예요. 중도. 요즘 젊은 애들은 중립기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할 때 자동차처럼 N에다가 놓겠다라고 젊은 애들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극으로 가죠. 율법으로 치중하거나 은혜로 치중하거나 둘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뭐만 돼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가야 된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그림이 또 있습니다. 다음. 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왼쪽은 제가 한 일이에요. 영어 안 보셔도 돼요. 왼쪽은 저의 노력과 죄짓지 않는 정결한 삶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오른쪽은 제일 끝에 오른쪽은 하나님이 기준점이에요. 그 관역이에요. 관역. 자, 그래서 제가 저 노란색으로 된 것처럼 약간 노란색이죠. 어쨌든 부족해요. 하나님 기준점에.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저기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제가 좀 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해요. 저 위에 사람보다 또 좀 모자라요. 나는 뭐 직분이 없는 건지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이 적은 건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준점은 여전히 머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대요. 자, 세 번째 사람. 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저만큼도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점이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많이 채워주신대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 그림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림. 네. 저는 저기 사실은 노란색 살짝 칠했습니다. 제가.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에 맞춰서 십계명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죠. 근데 제 노력으로는 저 끝까지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보셨죠? 이스라엘 왕들 새까맣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도 뭐 비슷하잖아요. 저 덜 새까만 수는 있겠죠. 저는 새까매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양궁 훈련은 잘하면 10점 맞춥니다.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노력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8절, 9절, 10절. 실은 8절 읽고 10절 읽고 9절 읽어야 되는데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바꾸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9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전체 특히 이스라엘 쪽 지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다 새까맣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새까만 와중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떨 때? 예, 그 왕이 회개할 때. 회개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요, 붙잡혀 갔는데도 다시 돌려놓아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왕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듭된 반역과 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듭되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데군데 기대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잠시라도 죄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끌려갔다가 또 다시 돌이켜 주시고 나라를 부흥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임을 감사하며 우리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